오늘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성,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성,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성,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불변성. 이 5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속성 가운데 오늘은 이 불변성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왜 믿을 수 없냐면 조속으로 변하니까요.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자꾸 변하니까요.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 해놓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지키시고 엘리야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 이행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3년 동안 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요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은혜는 평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8번이나 평안을 강조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도 좋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면 인간관계도 깨지고 내 얼굴 표정도 험상궂고 오만 가지 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은 평안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고 하는데, 이 살롬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강, 평화, 평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입니다. 안녕, 편안할 안, 편안할 영. 하도 평안이 없으니까, 꿈에도 서운이 평안이니까.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 표정도 밝고 웃고 친절하고,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짜증나고 얼굴도 이상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여러분, 평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배로운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불행해지고, 사랑해야 할 것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좋은 사람은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항상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과거,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늘
좋은 과거를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에서 너를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거기서 속량, 거기서 구원해낸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우리는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주색잡기에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양반 상놈 찾으면서 인간 차별했어요. 이런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부상하게 됐는가? 대한민국의 근세사는 기독교를 배제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134년 전 1884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두 선교사가 복음 들고 와서 흑암의 나라에 어둠을 밝히는 일들을 했어요. 병원 지어서 환자 고쳐주고, 학교 지어서 문명 퇴치 운동과 지도자 양성해주고,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자고 복음 전하고,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장로님이었어요. 이승만. 그분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 천연두를 앓게 되면서 시각을 잃게 되죠. 그런데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냐면 알린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눈을 고쳐 눈을 뜨게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승만은 어린 시절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돼요. 나중에 고종 황제의 특별한 배려로 유학을 가요.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겨요. 그래서 밖에가 있으니까 하와이로 건너가서 건국운동을 하다가 1919년 4월 13일 날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장로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을 동원해서 16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돕게 하고, 그때 미국 병사들이 5만 명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으로 건국할 수가 있었고 오늘까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부흥회를 갔다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는 곳에 가봤어요. 그 대리석에 새겨진 글귀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날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거기 서울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기념물을 남겨놨더라고요. We remember you forever.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 옆에.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미 동맹의 공조가 깨어지면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꼭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방법. 둘째는 현재를 바로 살아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바로 큰 은혜 받고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을 떠났다? 지금 게으름을 핀다? 아니죠. 영어에 현재라는 단어하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아십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과거에 충성했으니 지금 이제 와서 쉰다고요? 신랑 떠날 날이 가까워서 더 열심히 내야지. 아멘도 안 하네. 열심을 다했으니까 이제 쉰다고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쉰다고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더 열심히 졌지? 성경에 없게 하면 안 돼요. 예? 누가 은퇴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성경에도 없는데. 비록 후배들과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은퇴라는 게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어도 주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한 장로님들 살아있는 날 동안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은퇴하고 난 뒤에 놀 것 같아요. 얼굴을 보셔야 내가 놀게 생겼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그곳에 가려면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겠다는 사람 많은데, 글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는데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외쳤는데,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을 바로 사세요. 오늘 바로 살지 않는데 내일의 영광의 날이 올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심은 결과고,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미래의 영광이냐 수치냐 그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노래받아야 돼요. 오늘도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 다시 시작의 날이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지금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에 오늘이 중요해요. 2017년도에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43배나 잘 살아요. 저도 북한을 갔다 왔는데요, 북한은 180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못 자랐어요. 불쌍해요. 이유 아세요? 이유? 지하자원도 많은데 왜 못 살까? 이유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뭐가 우상 숭배죠? 주체 사상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주체 사상 아세요? 주체 사상. 주체탑 앞에 써놓은 거 내가 다 암기하고 왔거든요. 주체 사상이란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여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며, 복수도 아니고 단수, 김일성이며,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람이 한다? 우리는 사람의 교회 갈지라도 이를 이루신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사람을 대체한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항상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언제나 흥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네?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야 돼요. 그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100명 중에 하나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대답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모자라대요. 가르쳐 드릴까? 잠이 모자라고 운동이 모자라서 불행하대. 왜 잠이 모자랐는가? 초등학교 6학년 민수라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저 학교 공부 오후 2시 30분에 끝나요. 근데 엄마가요 곧바로 수학 학원에 보내요. 끝나면요 영어 학원에 보내요. 끝나면요 논술 학원에 보내요. 끝나면 저녁 7시 30분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 8시 반이에요. 그리고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나면 밤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잠이 모자라야 나 미치겠어요. 그래.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행복하지 않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이.
운동할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없대요. 공부에 매달려서. 사람이 신체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과 이렇게 다 이게 조합이 돼야 무슨 이게 균형 잡히게 성장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막 치우치니까, 그래가지고 마포대교로 애들이 많이 가요. 요즘에는 마포대교 가면 야 오지마 그래. 우리도 좀 가가지고 이리 오지 말고 교회로 가라 그래야 돼. 아멘. 마포대교 왜 가요? 자살하려고. 여러분, 지적 수준 높고 경제 수준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 행복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바로 살았는데 현재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상처받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를 크게 읽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게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가장 높이 올라 멀리 나는 새, 눈밖으로 유명한 새. 그런데 높이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날개짓을 해야지. 우리의 날개짓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의 날개를 쳐야 되고 말씀에 의지한 행함의 날개를 치면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이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보이듯이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시험만 늘 드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가 언제 나요? 저공 비행할 때요, 이착륙할 때예요. 고공 비행할 때 사고 안 나요. 낮게 나는 비행기 걸리는 게 많아. 전봇대도 걸리고 산도 걸리고 다 걸리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인간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 아닌 사람의 머리에서 자기 속에 자기가 갇혀 있을 때는요 맨날 시험이요. 시험 치르다가 그것도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늘 낙방하는 시험. 언제 평안을 얻을까? 늘 공부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되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말씀에 의지한 기도의 날개를 치고 말씀에 의지한 순종의 날개를 쳐서 높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네. 지금 우리 GPS 뭐 이게 차 운전할 때 이게 다 어디로 가라는 거 다 인공위성에서 다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높이 있어요. 네. 낮은 데는 약이 뭐 걸려가지고 안 돼요. 높이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영적으로 깊어가야 이 뭐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아멘 복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이 깊고 현실에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숨을 건 말씀 지킴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바벨로니아에 끌려간 세 친구,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 날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래요. 안 하면 다 죽인대요. 그런데 이 세 친구 절하지 않아요. 이게 목숨 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왕이 위협할 때 세 친구의 대답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 그래서 어떻게 돼서 던져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손길이 나타나서 풀무 뿌리고 머리털도 태우짐으로 지켜주셨어요. 따라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정답이요. 세 번째, 변함없이 주님을 사는 방법은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한다가 바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걸 보고 기시적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IQ가 높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탔어요. 276명이 탔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이 배가 계속 가면 풍랑을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선장과 선주, 그 다음에 호송관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그냥 강행하면 안 됩니다. 큰 사고 나요. 그랬더니 저 사람 기도 마냥이니 돌았구만, 미쳤네.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가요.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그냥 바람이 밀려가는데 며칠? 열나흘 동안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였어. 하물 다 던졌어. 이제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한테 맡길게. 이제 네 말대로 하면 다 살아날 거야. 이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다 누워가지고 정신을 거의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겠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을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처음에 바울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이 완전히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그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다 살아나요. 그런데 배는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가요? 276명 어떻게 로마로 가냐고요? 깨졌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고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기를 앓게 됐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요.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소문이 나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 중에서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를 만들어줬고 먹을 양식을 실어줘서 다시 로마로 가요. 이게 바로 역사의 주역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역사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미칠 정도로 바로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는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현재를 내가 바로 사는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거요. 이런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면 평생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